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점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은 항복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루카스 형제 함께 있어서 저는 기쁩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엘리야의 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역에 관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19명의 악한 왕이 통치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19명은 모두 악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은 8명이 선했고 9명이 악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19명의 왕은 모두 악했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고 이세벨이 왕비였던 그 시기에 산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점술에 완전히 점령당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모든 곳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귀신들을 섬겼고 성적 타락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며 자신의 아이들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야는 그 혼란스럽고 마귀적인 시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표방합니다.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더 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엘리야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는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그의 가족관계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아주 적은 정보만 성경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구절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조상, 출신, 교육, 교파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가족은 경건한 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사역을 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도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주님 안에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면 당신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예언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이들 또한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영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이러한 것들을 엘리사에게도 가르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메시지는 아주 간략합니다. 엘리야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 목적과 사명이 있다. 세 번째, 이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선언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도들은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숨는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선언한다. 이것은 공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거나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루지 않고는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나는 그 앞에 홀로 서 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선언한다. 나는 나의 믿음을 선언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받은 것이지 그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들이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어떤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얻어진 사역들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분명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하고 노력하여 사역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없는 것이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후퇴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며 지옥의 문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합니다. 사역을 얻어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지며 물러갑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해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자 제 안의 모든 것이 바로잡아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한 개만 엘리야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게울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릿은 격리를 의미합니다. 그릿은 잘라내버리는 장소입니다. 그릿은 제가 성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릿은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치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그릿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릿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사명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격리의 장소이며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격리와 분리의 장소이며 단지 주말만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릿으로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릿에서 당신은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릿은 잘라내는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속박과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은 할례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당신에게 있는 애굽을 꺼내시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그릿으로 데려가십니다. 아까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그릿으로 가서 당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릿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는 분리와 격리의 장소며 기다림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입니다. 시편 37편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음으로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다시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엘리야는 두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주님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격리의 공간, 분리된 장소에서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른 시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마른 시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마른 시내를 어떻게 통과하고 대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시내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까마귀가 찾아오고 밖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로 이끌렸고 이제 그는 움직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를 말리셨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는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그 장소에 있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영적인 타이밍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귀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일에 심을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것이 믿음과 신뢰,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할 때 주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This shows our faithfulness. It says a faithful man will abound with blessings. And God will bless us when we are faithful. So let's do it. God will bless you. I'll see you tomorrow as I continue. And share these teachings that I began yesterday. God love you.